안디옥 교회에 또 모처럼 이렇게 왔는데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오케스트라가 생겼네요.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주일학교 이렇게 하면서 그걸 좀 만들어 보려고 애썼는데 안 되더라고. 여기에서 보니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앉아서 찬양을 듣는데 여기가 한국인지 뭐 중국인지 헷갈리더라고요. 너무 이렇게 발전돼 가는 모습 보니까 너무 좋고 좋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할 것인지 제가 계속 지켜보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저만 할 때 제 이름밖에 몰랐거든요. 우리는 초등학교 들어가가지고 가나다라 마바사 그거 썼거든요. 근데 지금 뭐 4개 국어를 해버리니까 제가 기가 상당히 죽습니다. 오늘 한 시대 한 시대를 위한 제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이 모세 시대가 이제 끝나고 여호수아 갈렙 그 중에서도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돼갖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미리 말씀하셨어요. 모세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약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저 가나안 땅까지 싹 다 정복해버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세를요 신처럼 섬길 가능성이 큽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잘 아시고 하나님이 절대로 그 용납 못하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인간의 성품을 잘 아세요 하나님이. 그래가지고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만 섬겨야지 인간을 의지해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 인간은 관계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요 못을 콱 박아가지고 이야기해 주는 거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좀 떨립니다. 신명기를 쭉 읽다 보면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갱신하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또 불신자하고 같이 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불신자하고 다르다는 존재를 다른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요 마음이 잘 안 바뀌고 생각이 잘 안 바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막 말씀하고 설명한다 이 말입니다. 지금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지금 마스크를 끼고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뭐 예배가 별 의미 없는 것처럼 느낄 수가 있어요. 그거는 큰 시행착오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부터 해가지고요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면서 제자들에게 또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서론적으로 첫 번째는 이 사건을 어떻게 보느냐 이 말입니다. 사건을 어떻게 보느냐. 아니 예수 믿는데 왜 문제가 옵니까? 아니 왜 예수 믿는데 하나님께서 노예로 보내고 포로로 보내고 속국으로 보내고 왜 그렇게 하냐 이 말이죠. 제가 어릴 적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죄를 많이 지어갖고 그렇다고 그렇게 배웠는데 그렇다 그러면요 이유가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죄를 많이 지었습니까? 저 불신자들이 죄를 많이 지었습니까? 이방인들이 훨씬 더 죄를 많이 짓잖아요. 그럼 이방인을 때려버려야지 뭐 때문에 믿는 사람을 때리냐 이 말이죠.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선교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 세계 이 복음이 전거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소원이 그거잖아요. 근데 아무도 안 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강압적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보내는 것입니다. 제자는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뭡니까? 두 번째로는 광야를 지나가면서요 굉장히 고난도 많고 문제도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정말 이 사람이 불신앙의 사람인지 정말 믿음의 사람인지 이것을 하나님이 구별하시는 것입니다.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래서요, 어려움이 와봐야 그 사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홍수가 나봐야 이 집이 반석 위에 세운 집인지 또 모래 위에 세운 집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아무리 잘 지어도 모래 위에 집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자꾸 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시험도 당해보고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다 겪게 된다 이 말이죠. 그것을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렵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정말 복음 위에 딱 세워졌는지, 복음과 말씀이 딱 세워졌는지, 아니면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는지, 그것을 테스트하게 자꾸 하나님 여러분을 건든다 이 말이죠. 그래서 복음과 말씀, 그 위에 세워지지 않는 모든 것들은 다 무너지게 돼 있다 이 말이죠. 그거를 우리 제자들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로는 이스라엘의 근본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근본을 아셔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복음도 아니면서 세계를 정복하는 그런 방법을 알고 있어요. 결국은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다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의 모습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람들은요, 예배를 최고로 많이 강조하는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렇죠. 모세 오경을 보면요, 성막을 만들고 예배 드리라 그거잖아요. 그래서 회막에서도 성전을 향해서 예배 드리고 장막에서도 성전을 향해서 예배 드리고 그렇게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예배를 강조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일은 언제 하고 공부는 언제 하고, 그 정도로 이렇게 예배를 강조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세계 지성을 다 장악했잖아요. 이걸 볼 수 있으면 참 이상하지요. 그러면 우리가 맨날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말고 예배만 드리라 그런 말입니까? 그 말이 아니잖아요. 성령 안에서 하게 되면 끝난다 이 말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 받고 하면 끝난다 이 말이거든요. 거기. 저는 옛날에 성령의 역사를 몰랐을 때는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지를 몰랐어요. 그리고 악령의 역사를 제가 잘 안 믿었을 때는 기도할 이유가 없더라고요. 구원받았으면 됐지. 그리고 뭐 또 죽으면 뭐 내세가 있다며요. 그러면 80년만 잘 버티고 깡다구로 버티면 될 거 아닙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가 막 죽으라고 할 겁니까? 그러다가 제가 영적 세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이 귀신이라는 것을 제가 보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사명이 딱 발견되더라고요. 그게 뭐냐? 저런 흑암들을 꺾어주는 일을 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딱 세 가지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인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 교인들에게 오력을 돕는 하늘 군대를 동원해 주십시오. 나와 우리 교인들의 앞길을 막고 인생을 방해하고 경제문을 막는 모든 흑암 세력들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물러가라, 결박받을지어다. 이렇게 계속 그 기도만 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기 때문에 반드시 응답이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뭡니까? 헌금입니다. 돈 많이 벌어갖고 헌금을 제일 많이 하는 데가 이스라엘 민족이라. 그렇죠.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 사람들이요, 거지가 됐습니까? 아니잖아요. 세계 경제를 장악했잖아요. 경제를 장악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흑암이 무너지면 경제는 장악되게 돼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의 현장에 흑암이 결박되어지면 빛의 경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디옥 교회만큼 또 이렇게 헌금을 강조하는 건 좀 이상한데요. 많이 하는 교회가 잘 없어요. 그래서 근데 제가 여기 와보면 여러분들이 막 힘 다 빠져갖고 있어야 되고 교인이 다 나가고 몇 명 안 앉아 있어야 되고
막 힘들어하고 그래야 되는데 다 그렇지 않고 올수록 뭡니까? 새로워지고 다들 얼굴이 빛도 나고 막 이렇게 눈에 사명 써놨고 이러니까 진짜 저는 여러분들 보면서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 살아 역사하시는구나 그거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임 목사님을 저는 잘 지켜보고 있잖아요. 지켜본다는 알고 있는데 좀 한성질을 하긴 하는데 근데 하나님하고 뭔가 맞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별명을 하나 지었는데 이게 뭐냐? 임지속입니다. 임지속이라고. 그래서 뭔가 하나님하고 맞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제 나름대로 답을 찾았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후대 교육이죠. 후대 교육을 가장 강조하는 민족이 또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래 봐야 모세 오경을 달달 외우게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지금 봐서는 그게 맞잖아요. 그렇죠. 어릴 때부터 머릿속에 뭡니까? 뇌 속에다가 계속 하나님 말씀을 심어 넣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머리는 우리가 이해된 것만 이 뇌가요,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거 있잖아요. 이것이 다 저장된다는 거죠. 특히 내가 생각할 때에 우리 주인은 염려를 엄청 많이 하는구나. 그러니까 그 염려가 굉장히 중요한 줄 알고 이 뇌가요, 이거를 중요한 곳에다 저장을 딱 해버립니다. 그러면 큰일 나잖아요. 안전하 서나 염려, 이래도 염려 저래도 염려. 그러니까 염려가 우리 주인은 염려를 엄청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구나. 아주 중요한 곳에 저장을 딱 해버린다 말이죠. 그것이 13세까지 딱 완전히 완성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임 목사님 늘 입만 벌리면 말하잖아요. 복음 각인. 아까 밑에 또 듣고 왔어요. 복음 각인. 24 각인, 복음 각인. 그거 안 되면 안 된다. 맞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계속 들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게 있는 거예요. 뇌를 바꿔야 돼요. 말씀으로. 복음을 계속 들으면 뇌가 바뀌어진다 이 말이죠. 그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어릴 적부터 그 복음을 계속 모세 오경을 달달달 외운 것밖에 없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전 세계의 사회라든지 또 문화, 정치 이런 것들을 다 장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이것이 뭡니까? 이 사람들의 근본입니다. 이 속에 다 들어있어요. 특히 예배 속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모세가요, 끝나는 마당입니다. 모세가. 끝나는 마당에 하나님의 제자고 또 이 모세 제자인 여호수아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제자의 기본입니다. 제자의 기본. 자, 31장 3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 다시 말해서 말씀을 아는 자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복음을 아는 자, 그리스도를 아는 자, 그런 말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제자인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 볼 때 다 제자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여러분 볼 때 다 제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뭐가 돼요. 안 그러면 설교 오늘 안 끝나는데. 근데 그 중에서도 누가 안 시켰는데 스스로 말씀 운동하는 사람도 있어요. 특별한 제자죠. 또 그 중에서도 어떤 사람은 주일학교 사역을 해요. 또 중고등부 사역도 한다 이 말이죠. 그런 특별한 제자가 있습니다. 목사님 나는 시간이 없는데요. 그럼 기도하는 제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안 된다. 나는 가진 게 돈밖에 없습니다. 헌금하는 제자 되면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 저 사람 다 합쳐갖고 우리 안디옥 교회가 이루어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특히 복음의 대를 잇기 위해서 사역자들이 조금 더 뭡니까? 특별하게 취급한 것뿐이지, 조금 중요하게 취급한 것뿐이지 특별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호수아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갈렙은 또 다른 분야에서 쓰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이요,
안악 산지 놓고요. 지금 전쟁을 해야 되는데 아무도 갈 사람이 없어. 왜? 안악 산지 보고 우리가 메뚜기처럼 됐다. 메뚜기 같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 산지란 말이죠. 아무도 갈 사람이 없어요. 그때 이 갈렙이요 나서잖아요. 나를 보내달라. 내 나이 85세지만은 저 산지를 하나님이 주기로 약속한 것이 아니냐. 우리에게 주시기로 이미 약속된 것이 아니냐. 나를 보내달라. 그래서 가가지고요. 싸워 승리했습니다. 그 자기가 뭡니까? 차지했잖아요. 그래서요. 무슨 말입니까? 언약 붙잡은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로 흔들리지 마라. 아멘? 그 말입니다. 우리는 다 제자예요. 한 사람도 제자 없는 사람 아니에요. 다 제자예요. 같이 어우러져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갈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 그렇게 복음을 딱 알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우리에게 평생 기도 제목이 이렇게 잡히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복음이 대가 끊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후대를 키우지 않으면 복음이 대가 끊어지는구나. 그거를 알고요. 후대 사역에 매진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막 기념비, 우리 후대들이 보고 막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기념비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여러분 중에서는 장로님들 중에서는 또 이렇게 사업하잖아요. 사업하시면서 응답받은 부분들을 잘 남기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후대들이 보고 힘을 얻도록 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교회는 교회 나름대로 또 후대들이 보고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평생 기도 제목들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요 가까이 하고 또 제대로 이렇게 깨닫게 되면 뭐가 되느냐? 우리의 생각, 우리의 습관, 우리의 삶 이런 것들이 다 변화되게 돼 있는 것입니다. 바뀌게 돼 있다 이 말이죠.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깨달으면요 나하고 말씀하고 현장하고 이렇게 하나가 딱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요 하나님도 꼼짝 못하는 그런 꼼짝없이 하나님이 응답 주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말씀 붙잡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걸 보고 언약 기도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당신이 약속했기 때문에 당신이 약속대로 응답을 안 주면 하나님은 불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의 말씀에 최고의 근위를 두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위에 있는 건 없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할 수는 있다 없다?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마귀도 마찬가지. 마귀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랬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말했다라고 말하면 마귀도 꼼짝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요. 저 이단들이 그것을 알고 교묘하게 지금 파고들잖아요. 말씀 가지고. 그들이 틀린 성구 인용을 가지고 계속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계속 들으면 다 넘어가게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말씀 아는 자, 이 속에 많은 것들이 포함됐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이 여호수아는 지금 누구를 알아야 됩니까? 자기 스승 모세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스승을 아는 자. 모세가 누군지 알아야 되고요. 모세와 함께 했던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일으켰는지를 그는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여호수아가 자기 스승을 잘 알죠. 특히 그의 출생을 압니다. 모세가 어떻게 출생했죠? 남자아이 낳으면 다 죽이라 그때 태어난 거예요. 그리고 그의 성장을 알아요. 그리고 그를 부르신 소명이 뭔지 이것도 다 아는 것입니다. 누가요? 여호수아가. 왜 이것을 알아야 됩니까? 이 스승을 왜 알아야 됩니까? 우리 스승과 함께 했던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아멘.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거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는 애굽의 사건을 알아야 돼요. 애굽의 사건을 알아야 되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노예가 됐는지, 언제 빠져나왔는지. 그렇죠. 6월절 피 뿌리는 그날 400년의 저주가 다 끝났다 이 말이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스승과 더불어서요 40년 동안 광야를 다 통과했습니다. 광야를 통과했죠. 이런 것을 그래서 이걸 다 알았어요. 사실은 뭐지요? 하나님께서 이 모세 일생을요 하나님이 싹 다 인도하신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이거를 여호수아가 그냥 스무스하게 깨달아진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 어른들이 해야 될 또 사명이고요. 우리 또 앞서가는 사람들이 후대들에게 해야 될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은 이렇게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 바뀌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 모세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하고 나하고 다르다?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다윗과 함께 했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요셉과 함께 했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저 노아 홍수 때 역사했던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노아 홍수 때보다 더 많은 그 큰 문제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상관없다 이 말이에요. 왜 그렇죠? 그 하나님이, 그 그리스도가, 그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시간표를 알아야 돼요. 시간표. 모세가요 시간표를 알고 있어요. 본인이 산에서요 여호수아와 함께 앉아서요 요단강을 바라보면서 나는 저기를 못 건너간다. 왜? 하나님 너는 못 건너간다고 했다. 내 때는 여기서 끝이다. 그러니까 너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 데리고 건너가야 된다. 내 때는 끝이라는 거죠. 그 시간표를 아는 거잖아요. 사람이 시간표 모르면 또 추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모세가요 하나님 시간표를 잘 압니다. 그리고 이 모세의 바톤을 이어받아야 될 우리 여호수아지요. 뭐 해야 됩니까? 자세를 준비해야 돼요. 자세를 준비해야 되죠. 이것이 누구지요? 이것이 바로 렘넌트들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 지금 다 어디 갔어요? 우리 후대들이 지금 앞으로 여기 지금 우리 다 저를 포함해서요 50년, 60년 이렇게 되어지면 여기 몇 명 있을까요? 거의 없겠죠. 요 아이들 놔두고요. 다 천국 가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 아까 찬양 불렀던 그 친구들이 안디옥 교회 중직자가 돼갖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막 이제 장로님, 안순 집사님 다 해가지고요 우리 안디옥 교회를 이끌어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어릴 적부터 나는 중직자, 나는 지도자 이런 생각을 쭉 하면서 커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제자는요 준비할 것이 있습니다. 준비할 것이 있는데 16절 보세요. 오늘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게 말씀하시는지 지금 보세요.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 조상들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 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하나님 다 알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할 거라는 거야. 네가 할 것이 뭐냐? 빨리 가가지고 뭐 해라? 이방인들이 섬긴 귀신을 섬기지 못하게 막으라는 거예요. 왜? 이것들이 반드시 이렇게 할 거니까 분명히 막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도요 우리 현장에 가보면 믿는 사람들이 정체성을 몰라요. 그래가지고 모르니까 세상이 더 좋아. 세상이 문화가 좋고 다 빠지는 거예요. 그것을 조심해라 이 말이죠. 제자들은 그걸 분명히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귀신을 섬기게 되면 얼마나 큰 문제가 오는지 그거를 보게 만들어라 그랬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마저 이런 이방인들 섬기는 여기에 빠져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뭐가 온다? 재앙이 오게 환란이 온다 이 말이죠. 이것을 뭐 해라? 대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너는 대비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대비할 수 있습니까? 17절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찾았으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둘, 셋, 넷.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냐 할 것이라. 무슨 말입니까? 재앙이 오고 환란이 오니까 아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지 않네? 이런 말이잖아요. 반대로 말하면 무엇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계속해서 말하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계속 말하라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않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 저는 참 답답해요. 하나님이 그냥 우리에게 신분만 주지 말고 구원받은 자에게 요즘 말해서 뭐 아파트 한 채씩 딱딱 주고 백지 숲에 한 장씩 딱딱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거 좋다. 오늘 여기 아무도 없어요. 맞아요. 아무도 없다니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절대 속지 않습니다. 정말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여기에 뭐가 올라오지 않아. 이게 올라오지 않아요. 아들도 누구 아들이 중요한 거더라고요. 자녀도 누구 자녀에게 중요하더라고요.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여기에 대한 뭐가 와야 돼요? 긍지가 와야 잖아요. 근데 그게 없으니까 자꾸 뭐가 와요? 없으니까 이게 오는 거예요. 재앙과 환란이 온다 이 말이죠. 그것이 없으니까. 제가 솔직히 말해서 교회 옮기기 전에 지하에 16평에 살았어요. 지 새끼도 아닌데 맨날 지하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이런 그랬어요. 근데 이제 하루는 그래도 전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전도지 가지고 올라왔어요. 올라갔다 오도록 할까 하고 있는데 내 앞에 까만 성령차가 딱 와서 서요. 그건 누가 내리냐? 머리 박박 깎은 스님이 내리는 거라. 그래 내가 얼마나 쪽팔리고 부끄러운지 그냥 빨리 뛰어 들어왔어요. 교회로. 전도고 나발이고 다 치우고 그냥 왔다니까. 그리고 앉아갖고 너무 열불 터지는 거야 이게. 그래서 뭐 내가 무슨 전도자냐. 개뿔 뭐 중보도 못한데 막 두들댔다니까. 그래서 한참 씩씩거리고 한참 가만히 있는데요. 메시지 생각이 떠오르는 게 있죠. 유 목사님 했던 메시지가. 불신자가 잘 되는 것이 아니고 불신자는 항상 머리 위에 숯불을 이고 산다. 여기 언제 홀라당 넘어질지 모른다. 그들은 다 지옥 가야 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조금 편하게 사는 것뿐이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은 어마어마한 천국의 보상이 딱 되어 있으니까 이 땅에서 조금 고생해도 괜찮다. 그런 메시지가 떠올라다 그래서 내가 힘을 따고 됐죠. 그럼 그렇지. 우리 하나님 멋쟁이 하나님이신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딱 힘없고 다시 전도하러 갔습니다. 그때부터는 불신자가 아무리 좋은 차 타고 다녀도요 불쌍하게 보여요. 하나도 부럽지 않더라고요. 그러면 된 거 아닙니까? 아멘. 요거 자녀들도 마찬가지라. 자녀들도 자기 아버지가 좀 높이 앉아 있잖아요. 높은 자리에 앉아 있잖아요. 기세가 당당해. 기세가 당당해요. 근데 우리가요 교회가 크고 작고 우리 아버지가 우리 또 배경이 크고 작고 여기에 따라가지고 막 힘이 올라갔다 내렸다 그러면 그건 진짜 잘못하면 짜가예요. 그렇죠. 우리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여기에서 뭐가 확 올라와야 된다 이 말이죠.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안 그래요? 이게 다잖아요 사실은요. 여기서 뭐가 힘을 얻고 그렇게 해야 우리가 되는데 그게 안 된다. 그러니까 재앙과 환란이 터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요 세 번째로 18절부터 20절 여러분들 눈으로 금방 빨리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뭡니까? 영적으로 굉장히 무지하다 이 말입니다. 영적으로 무지. 이 말은 믿는 사람들이 지금 영적인 무지 속에 빠져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우리는 이 세상 따라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니까요. 그렇죠. 우리의 배경이 보좌의 배경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했잖아요. 뭐라고요? 감옥에서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지라. 어마어마한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긍지를 다 가져야 된다 이 말이죠. 그렇잖아요. 우리의 배경이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성령의 능력, 시공간을 초월하는 천사의 능력이 우리의 배경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단의 역사, 흑암의 역사가 우리를 절대로 이길 수 있다 없다? 절대로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여러분들이 딱 준비하셔야 돼요. 준비하시고 또 우리 후대들에게 어릴 때부터 이렇게 잘 심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제자의 사명입니다. 자, 사명이니까 11절부터 15절 여러분 보시면 되는데요. 사명을 위한 소명입니다. 자, 사명을 위한 소명. 사명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불렀다 이 말이죠. 그게
소명이죠. 소명은 불렀다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를 왜 불렀어요? 이거를 나를 왜 불렀는지 이걸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왜 불렀습니까?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하기 위해서 불렀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명은 뭡니까?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를 주기 위해서 불렀다고 그랬습니다. 맞죠? 그래서 여러분의 현장에 정말 영적인 문제를 뭡니까? 치유해 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거기서 전도하고 귀신의 역사들을 꺾어주고 그런 영적인 전도자로 하나님께서 불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현장에서 정말 영적 사실을 알려주고 그것을 해결하는 그런 멋진 전도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21절, 22절 보겠습니다. 21절, 2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에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정인처럼 되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아노라. 계속. 아멘. 재앙을 이기고 환난을 이기는 방법, 재앙을 이기는 방법, 환난을 이기는 방법, 저거를 노래처럼 그렇게 부를 수 있도록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 총회에서 늘 나오는 노래 있잖아요. 그 찬양이요, 보통 찬양이 아닙니다. 그렇죠. 어느 날 나는 알았네. 주가 그리스도 되심을. 그렇게 똑똑한 인간이 모르는 그리스도를 알았다 이 말이거든요. 그 자체가 복이잖아요. 그래서 이 재앙과 환난을 이기는 복음의 노래로 막 만들어 지어갖고 막 불러라 이 말이에요. 왜 그렇죠? 이 노래가요 우리한테 상당히 빨리빨리 각인돼 버립니다. 그래서 복음을 노래로 만들어서 막 불러 제끼라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와도 안 죽어요. 안 죽습니다. 왜? 노아 홍수가 터졌다. 그리스도 방주 안에 타면 돼요. 그렇죠. 사자굴에 들어갔다. 사자가 이게 물질 못하네. 입이 고장나서 물질 못하잖아요. 또 불 가운데 들어갔다. 불이 우리를 태우지를 못해. 왜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것을 노래로 만들어 불러라 이 말이에요. 그렇죠. 말세는요 계시록 시대가 오잖아요. 어마어마한 시대가 오는데 그래도 괜찮아요. 왜?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자꾸 노래 불러라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 총회는 그런 걸 참 잘하고 있습니다. 노래 불러. 왜 자꾸 노래 부릅니까? 각인시키는 거예요. 각인.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하는 게 참 대단한 거예요 사실은요. 여러분이 잘하고 있는데 저만 잘하면 된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세 번째로는 여기 마지막 부분에 가보면요 26절 30절인데요 모세가 뭐 했냐 언약궤를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죠 항상 옆에 두라. 하나님의 말씀이죠. 언약궤를 항상 네 옆에 두라 그래서 무슨 말이죠? 항상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해라. 언약을 놓치지 말고 꽉 붙잡고 있어라. 그런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해야 될 사명이고요. 우리 후대들에게 또 해야 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가능할 겁니다. 메시지가 나오면 그것을 찬양으로 만들어서 부를 수 있도록 한번 미션입니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든지 말든지 모르겠어요. 잊지 말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것이 재앙시대를 막는 유일한 길이다 이 말입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은요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미래를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을 준비한 것처럼 너희들도 너희 후대들을 준비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어떤 사람을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요셉 같은 사람을 만들어야 돼요. 다윗 같은 사람을 만들어야 돼요. 바울 같은 사람을 만들어야 된다 이 말이죠. 요셉은요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어디를 가도 승리했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을 만들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한테 목사님 목회 방향이 뭡니까? 라고 물으면 이런 사람 만드는 것이 목회 방향이에요. 맞잖아요. 요셉은 어떤 환경 가도 살아남았어요. 왜냐?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승리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아픈 사람이 있습니까? 아픈 사람 계시면 그거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은요, 병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은 작은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래서 병을 집착하지 말고 그 하나님을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한테는 불경기가 없어요. 하나님은 코로나도 없다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 요셉은 어디 가든지 가는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성공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만들어야 되고 또한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뭡니까?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모든 사건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끝입니다. 그것만 되어지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다윗은 어디 가든지 다 정복했어요. 경제도 다 정복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 막 쏟아부었다니까요.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세를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축복을 반드시 우리에게 줘서 세계복음하게 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 보세요. 바울은 그렇게 비판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은 멈추지 않습니다.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은 자진해서 감옥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바울이요, 로마에 가기도 전에 죽게 생겼어요. 배 타고 가다가 죽게 생겼잖아요. 근데 거기서요, 바울이 올라와가지고 뭐 합니까? 여러분 절대로 생명에 지장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러분을 책임지고 지킬 것입니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 모든 것들이 어디에? 로마에 다 보고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바울이 로마 땅에 밟기도 전에 하나님이 다 증거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어려움이 있어도 그 어려움이 다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딱 서갖고 있으면, 저 사람이 저 정도 어려운데도 망하지 않네.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된다 이 말이죠. 우리의 모든 삶이요, 전도 성경하고 쫙 이렇게 다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시고요,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작은 것에도 하나님의 인도가 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딱 붙잡으시고요,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그런 우리 한나 선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애굽과 광야와 우리 신앙의 근본적인 것들을 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한 시대의 제자의 기본과 준비할 것과 또 사명을 가지고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앞으로 닥칠 많은 환난과 재앙을 이길 수 있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찬양으로 누릴 만큼, 입술로 고백할 만큼 하나님 응답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음 세대를 책임질 우리 안디옥 교회 후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것이 세팅되게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많은 것들로 편집되는 축복이 일어나게끔 도와주시어 이 세계복음화의 237과 5천 종족을 살려내는 귀중한 일에 쓰임받는 우리 후대들이 다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